자, 안녕하십니까. 더붓다제 19회차 서기본입니다. 오늘은 먼 인연 이야기,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가까운 인연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 크게 세 개로 보지요. 세 종류로 봐요. 짜특하에 보면 먼 인연 이야기는 지난 시간부로 마무리했고, 오늘부터는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흥한견색 응이문서 용비후향윤설 지민의지 시위 운동 즉시 자심이 일어나 무미타고. 자, 눈으로는 형상을 봐요. 귀로는 소리를 들어요.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하고 우리 몸은 펼쳐서 운동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여 몸의 작용도 결국은 눈, 귀, 코, 여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것이야. 이 모든 작용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손이 하고 눈이 하고 귀가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뭐가요? 마음이 한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크게 보면요, 마음법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외에는 우리 불교법은 없어요. 어디 가서 뭘 빈다, 뭘 쓴다, 읽는다, 아니에요. 성철 스님 책에 보니까 그런 것으로서 뭘 얻으려고 하는 자는 송장을 타고 저 강을 건너려고 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어. 똑같이 나하고 표현을 했어. 언어 문자를 하고 쓰고 읽고 절하고 이러고 하면서 깨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송장을 타고 저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했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눈이 이쁘고 뭐 헤어스타일이 이쁘고 뭐 코가 미워서 정형하고 하지만 그거 허당이요. 뭐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지. 껍데기 백날 이쁘게 그거 단장하면 어디에다 써먹어 그거? 마음 이쁜 놈이 최고로 사랑을 받아. 눈 이쁘고 입 이쁘고 귀 이쁜 놈보다.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마음 수술을 해. 마음 수술하는 게 불법 배우는 거라.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니라. 자, 그럼 여러분들 39페이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럼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는 그럼 언제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예요? 자, 부처님이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십바라미를 터득을 하고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가 먼 인연 이야기야. 그래서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곳으로 내려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단계. 쉽게 예를 들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단계까지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야. 가까운 인연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어서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하면서부터 쿠시나가라 쌍수구루 아래에서 열반경을 설할 때까지가 가까운 인연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 45년의 가르침, 어느 책에서는 49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계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뒷받침한 바에 의하면 옛날 스님들은 뭐 한 1년이라도 부처님이 더 일찍 깨달아서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49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계에서 확실히 인정된 것이 45년이에요. 29살 때 출가해서 35세 득도해서 35에서 80까지 전법을 한 거 45년. 이게 확실해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초전법륜을 어디에서 했냐? 녹야원 가서 했지 않았어요. 초전법륜의 내용이 뭐야?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야. 이미 부처님은 초전법륜의 사성제 8정도 12년법으로 해서 불교 가르침을 뭐예요? 끝낸 거예요. 교진여 등 5비구한데 사성제 8정도가 결국 부처님 45년 가르침이 거기서 시작이자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참못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초전법륜에 설한 것이 어느 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소승경전이든 뭐 할 것 없이 그거는 인정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인정을 해. 그래서 그것만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외엔 뭐예요? 나중에 승려들이 다 만든 것들이야. 사성제 8정도 12년법만 알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단계까지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자, 예고와 간청. 보살이 도솔천에 고향에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은 누구예요? 수메다 보살이야. 예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겁이 바뀐다는 예고와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예고와 전륜왕이 나타난다는 예고였다라고 했어. 자, 이게 중요해. 겁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지구의 한 살이가 끝난다는 얘기라. 부처님법에 의하면 지구의 한 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년? 56억 7천만 년. 이 지구의 한 살이가 끝난다는 거라. 컵이 바뀐다고 했어. 이 지구가 무너지고 겨울이 돼서 빙하기로 있다가 빙하기로 얼마나가 있어요? 56억 7천만 년을 4등분을 해서 쪼개봐.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럼 빙하기로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13, 4억 년 동안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13, 4억 년이 아니라 13, 4억만 년. 그래서 겁이 바뀐다고 그랬어. 겁이 바뀌어서 뭐예요?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했어. 또 전륜왕이 나타난다라고 했어. 전륜왕은 누구를 뜻해요?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인도에서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힘으로 통일을 했단 말이요. 부처님은 진리로서 이 세상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바로 뭐예요? 바퀴라 표현을 해서 전륜왕이라고 표현을 한 게야. 바로 그러니까 진리를 터득한 왕이 나타난다. 부처님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중에 부처님께서 나타난다는 예고를 들은 1만의 하늘 사람들은 뭐 실제로 1만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했을 수도 있지. 그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무슨 행사를 했어. 그럼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거에 따라서 뭐 그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해놓으면 관심도가 높아지죠. 중요하다는 인증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신문사 동원시켜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어. 그럼 실제로 500명 왔어. 그럼 수고비를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실제로는 500명인데 5,000명까지 늘어나. TV로 찍어도 사람 제일 많은 부분 제일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실제로 500명 하는데 주머니 뒷돈 넣어주면 3,000명 왔다고 보도를 해. 뭐 여기서는 모르겠어. 얼마를 줬는지는. 하여간 어떻게 됐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했다라고 해. 사실 불자는 몇 명이었어? 1250명. 근데 뭐 1만이 모였을 수가 있어. 어떤 이가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사람에게 부처가 되기를 간청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수메다 보살이란 말이요. 보살님, 당신이 10가지 바라미를 완전히 행하여 성취한 것은 제석천의 영광이라거나, 자, 부처가 됐다라고 하면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부자가 되는 사람은 괜히 돼요? 부자가 될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괜히 가난하게 돼요? 재수가 없어서 기도를 적게 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안 줘서 가난하게 될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이 바로 뭐였냐? 찾아보니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게 육바람이라니요. 안이비설신이, 응? 안이비설신이를 다스리면 바로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로 데뷔를 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런 바람일이 일반인들도 육바람일을 하면 건너가는데 부처님은 아마 그거보다 또한 10바람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10바람일이요. 그래서 마왕, 범천왕, 전륜성왕 등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체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보리를 구할 때입니다. 그때 보살은 우선 하늘 사람들을 구할 것을 분류를 하고 보류를 하고,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시기국도 지방 각의 어머니 및 수명을 살피다가 그 중에 제일 먼저 시기가 적당한가 아닌가를 관찰하던 중 때마침 인간의 수세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자, 여러분들 금세 많이 닦아가지고 내생에 극락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힘든 게 과거세에 여러분들 죄업을 진 업보예요, 아니에요? 전생의 죄업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 그럼 금생의 덕을 많이 쌓으면 내생에 극락 태어나? 꿈에서 깨나. 부처님은 정은생도 내생도 없다고 그랬어. 가장 중요한 게 언제라고 그랬어? 현실.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나. 그거를 떠나서 복을 구한다든지 덕목을 구한다든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교 아니라고 그랬어. 뭐 내생에 잘 되기 위해서 뭘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부처님 그 인정 안 했어요. 성철 스님 가르칠 때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가장 중시였던 것은 현실. 바로 나.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현실에.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돼서 만들어진 거야, 본생경이. 그때 마침 인간의 수세라는 생각이 들어. 자, 하늘 사람들은 나중에 보류를 한다. 근데 가장 급한 문제는 뭐예요? 인간 세상의 인간들이다. 보살은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나타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결정을 해서 마야 왕비의 태에 들게 됐고, 자,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을 가도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겠는가? 그럼 태어난다 해도 누구의 배에 잉태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를 따졌다는 거예요. 도설전 내원궁에서. 말이나 될 법한 얘기요. 하지만 설화로 그렇게 우리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기야. 왜? 가장 보편타당하고 이상적인 인간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들어 놓은 가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야왕비의 태에 들었었어. 태에 든 뒤에는 보살과 어머니의 재화를 막기 위해서 네 사람의 천자가 손에 칼을 들고 지키게 되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기가 유산될까 봐 보호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 네 사람의 하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칼을 들고 보호를 했다는 게요. 잉태를 했을 때 실제로 하늘 사람들이 보호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서는 산딸이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나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마음은 안락하고 몸에는 피로가 없으며 태 안의 보살은 마치 투명한 진주를 황색실로 덮고 보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나? 초음파 검사하는 게 있었어. 무슨 검사하는 게 있었겠어. 근데 그랬다라고 하는 게요. 근데 불자들은 뭐 미신 불자들은 이거 다 믿어요. 손한데. 박격거세가 알에다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 믿어요? 알에서 나왔다는 거 믿어? 마야 부인은 마치 그릇에 기름을 담은 것처럼 10달 동안 태안에서 보살을 보호했다가 달이 찼을 때 남편인 정반왕에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한다. 자, 이 풍습이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틀려요? 붓다의 생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이 당시에 형외라는 장군이 바로 티벳 고원에 가서 800년을 갖다가 장악을 해가지고 그 티벳을 다스렸어. 지역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백제 지역에 있던, 백제가 아니라 백제 지역에 있던 형유라는 장수가 중국에 배를 타고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서 티벳 고원까지 정복을 해서 우리의 형유라는 장수가 800년을 지배했다. 일본 역사에 나와요. 우리나라 책에는 없어. 근데 일본 역사에는 나와. 그게 800년을 지배를 했는데 바로 히말라야 산도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야. 왜? 히말라야가 아니라 본래 이름 뭐예요? 흰머리산이란 말이야. 흰머리산. 왜? 눈이 쌓여 있어서 항상 흰색이거든. 근데 흰머리산이야. 그게 발음이 자기네식으로 한 게 히말라야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풍습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늘을 섬겼어. 태양주기야. 태양신을 섬겼어.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를 섬겼어? 내일 모레가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 뭐 한 날이야?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 지낸 날. 단군이 뭐예요? 단군이. 제사를 지낸 단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대빵, 분자를 써서 단군이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대빵이 단군이야.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단군왕검. 단군설화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겼어? 태양신을 섬겼어. 그럼 이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그 샤카족들은 누구를 섬겼어?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우리 종족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언제 기회 있으면 가봐. 아니면 그 저기에 나옵니다. TV에 뭐야 다큐멘터리 이런 데 나와. 닭 키우고 응? 뭐 결혼하고 재래의식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엄청 많아. 사람 죽으면 하고 상여 나가는 거 하며 산딸 돼가지고 애기 낳으면 어디로 가? 친정으로 가는 거 하며 우리나라 옛날 풍습하고 90%가 똑같아.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민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까지는 해봐요. 정확한 근거를 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마야 부인도 아기를 낳으러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기 낳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는 나라는 흔한 나라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태양족을 섬겼던 종족들이 그렇게 했어. 자, 그랬을 때 정반왕에게 물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해. 이때 왕이시여 친정인 천비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정반왕이 혼쾌히 승낙을 하지요. 하면서 그냥 승낙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카비라성에서 천비성으로 가는 길을 고치면서 장식을 해요. 그리고서는 왕비를 황금수레에 태워서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누워서 편안히 갈 수 있게끔 침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지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 시중꾼들을 딸려 보내죠. 그런데 카비라성에서 천비성으로 가는 중간 부분에는 마야 부인의 친정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든 룸빈이라고 하는 쌀라나무 동산이 있었는데 이랬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보면은요. 목의 사회였어요? 북의 사회였어요?
신라 때까지만 해도요, 다 모계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때까지만 해도 모계사회.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나온 거예요. 북의 사회 같았으면 지금 인식하면 또 가능해. 지금 뭐 남녀 평등 시대니까 얼마 전까지만 인식했어도 무슨 여자가 왕이 돼. 아니에요. 모계 사회였어요. 여자들이 끝발들이 더 셌어. 이 당시 인도에서도 뭐예요? 모계의 개념이 있어요. 모계의 개념. 그래서 자기 딸이 시집을 왔는데 카비라성으로 시집을 왔는데 평소에 친정으로 오다가 보면 길이 좀 멀어서 힘이 들까봐 바로 뭐예요? 공원을 만들어 주죠. 공원을. 근데 그 공원을 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만들었어. 왜? 딸이 카비라성으로 시집을 갔는데 딸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가야 돼? 친정 엄마가 수시로 딸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 붓다라는 영화 보세요. 수시로 가잖아, 수시로. 그럼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힘이 들까봐 중간에 쉬었다 가는 코스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룸비니 공원이야. 룸비니라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마야 부인 친정 어머니 이름이야.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룸비니야. 그래서 룸빈이라고 하는 쌀라나무 동산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최고의 장식을 한 게 쌀라나무였겠죠. 가지가지 사이와 꽃과 꽃 사이에는 꿀벌들과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다니며 지저귀고 있는 것이 우리 자비정사도 똑같아. 우리 자비정사도 벌도 날아다니고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아침 되면 새소리도 들리고 다른 거 없어요. 극락 무릉도원이 다른 게 아니야. 이걸 또 우리 자비정사를 글로서 다 표현해봐. 여기 안 온 사람 같으면 야, 그렇게 극락도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바로 그거요. 그게 글의 위력이야. 마치 룸비니 전체가 제석천의 동산인 치타라타와 같이 묘한 잔치마당과도 같았다. 왕비 마야 부인은 그것을 보고 그 사할라 숲에서 유의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고 왕비의 명을 받은 대신들은 왕비의 수레를 메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지나가다가 룸비니고 야,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이거지요. 쉬었다 가자. 예, 하고 들어갔어. 근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사할라나무가 있어. 우리들도 뭐 산에 가서 뭐 특이한 나무나 특이한 바위가 있으면 야,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이 대단한 사할라나무가 있어요. 이 표현을 왕자다운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걸 보는 순간에 산기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장으로 산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애기 날 때 대들보 위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애기를 기저귀 하는 거, 광목 같은 거 자꾸 막 하고 애기를 낳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기를 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뭐예요? 다? 거기나 우리나 같은 종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산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 신하들 앞에서 애기를 낳기가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남자 신하들은 바깥쪽 테두리, 바깥쪽을 향해서 세우고 여자 시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쪽을 세워서 이중망으로 경계를 하고 그 왕비가 쌀라나무 가지를 잡고서 선체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했어. 선체로. 그 나무 가지를 잡고. 때가 바로 BC 566년 음력 4월 초파일 정오였다. 태어나서 한 이야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라고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고 결국은 자신이 모두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다. 청정한 마음을 지닌 대범천의 네 사람이 황금 그물로 보살을 받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은 태자지요. 왕비님 기뻐하십시오. 위대하고 대단한 영령의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수천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뜰과 같았고 거기에는 하늘사람과 인간들은 향과 꽃등을 올려 공양을 올리고는 대사님, 여기서 얘기하는 대사님, 대선지식님 하는 건데 바로 부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당신보다 대등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태자는 사방사유 상하의 시방을 둘러보고는 큰 걸음으로 7걸음을 옵니다. 사방사유의 시방은 뭘까요? 동서남북과 동서남북의 간방, 그리고 중앙이 상중, 하중. 육방예경에 보면 바로 동서남북과 상중, 하중 해가지고 부처님이 설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걸음으로 7걸음을 움직였다.
어떤 경전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로 다 7걸음씩 갔다. 그래서 47은 28 이렇게 돼요. 그 47은 28이 결국은 유교가 만들어질 때 날짜 택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28수 기륙론. 그래서 28수 기륙론이 유교 쪽에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칠성이 네 군데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칠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다 북두 칠성만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우주는 안 그렇대요. 동두 칠성, 남두 칠성, 서두 칠성, 북두 칠성 네 군데 칠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두 칠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두 칠성이 네 군데니까 칠성이 47은 28, 28수 기륙론. 그래서 유교에서 택이라고 좋은 날, 나쁜 날 뭐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거야. 대범천은 일산을 만들고 선시분천은 이후의 꼬리로 만든 총재를 들고 이후의 꼬리로 총재 들고 대종사들이 들고 다니는 총재 있죠? 총재. 나한테도 있잖아. 못 봤어?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그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봐. 또 다른 하늘 사람들은 각기 왕의 표시가 될 만한 다른 물건을 들고 보살을 따라갔다. 태자는 7걸음을 옮기고 나는 엄숙한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하면서 사자처럼 외쳤다. 자, 사자가 등장한 것이 뭐예요? 만동물의 킹이란 말이야. 라이언 킹.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사자후. 부처님 법문하시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사자좌.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처럼 외쳤다.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탄생계. 하늘 위에서나 하늘아래서나 오직 홀로 존귀한 이. 부처님 당신이 홀로 존귀하다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진리의 핵심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대부분들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분들이 있어. 우리 보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남편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이 계셔. 근데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정말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살아?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살아? 나도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어. 나 좋으려고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느냐? 네 좋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본 사람들은 드물 거야 아마.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 결론적으로 누구 좋으라고 하는겨? 밖에 나가서 보여? 뻐기고 다니려고. 우리 새끼가 뭔데? 어느 학교 다니는데? 공부가 몇 등 하는데? 나 좋으려고 하는 거야. 새끼 잘 되게 하는 것도 새끼를 위해서 그래? 내 뽀다구 내려고 그래? 내 뽀다구 내려고. 남편 잘 되라고 그래 여러분들? 정말 남편 위해서 살아? 남편을 위하긴 하지. 겉으로는 남편을 위하는데 속에 깔려있는 건 뭐야?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야. 남편이 잘 되고 원만해야 누가 편해? 내가 편하단 말이야. 누가 그러대? 남편이 돌아가셔서 엉엉 우는데 양심선언해라 해보면 남편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울어. 내가 이제 먹고 살 길이 걱정이 돼서 울어? 가슴에 손 얹고 생각들이 해봐. 정이 들었으니까 헤어지면 슬프겠지.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떻게 돼? 내 신세가 차량해지고 따분해지고. 그래서 온다는 게야. 그러니까 모든 바탕의 근원은 전부 누가 주인이야? 나가 주인이야. 그 얘기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야.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의 철야로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가서 야. 그럼 자식이 불안한데 엄마가 가서 하는 거요. 지가 불안해서 가서 하는 거야.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자식이 불안하면 자식이 가야 돼? 자기가 가야 돼? 자식은 아무 실험도 안 하는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가서 야. 조금 하면 자기 양에 차 안 차? 안 차.
밤새도록 하면 자기 양에 차, 안 차? 차. 그럼 내려와. 그럼 자식이 뿌듯해서 내려와? 지 마음에 지가 만족을 느끼니까 내려와. 그 얘기야. 우리는 전부 자신을 위해서 살아. 겉으로 사랑이라는 테두리, 너를 위해서라는 테두리, 가족이라는 테두리, 자식이라는 테두리를 싸가지고 결국 나의 욕심을 살짝 포장시키는 거야. 근원적인 것은 전부 자신의 욕심이야. 그래서 각자 자신이 주인이 된다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타이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어떤 시인은 새끼손가락으로 원을 그려봐. 그 나머지만큼 너를 사랑해. 가진 표현을 다 해. 하지만 제일 아름답고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야. 그렇지 않아요? 일리가 없어? 이로부터 태자께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해서 출가한 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야기가 바로 멀지 않은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 오늘은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가까운 인연 이야기를 하는데 붓다의 생애는 가까운 인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근데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자, 가까운 인연 이야기는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루어서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 팔정대, 12년법, 초전법륜을 전하면서부터 45년 동안 빈부귀천 산원고상 할 것 없이 일여평등한 전법을 이루고 80세에 쿠시나가라 쌍숙으로 해서 열반에 이르시기까지 이야기를 얘기해요. 사실 우리 불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2700여 년 불교 역사잖아. 역대의 사적지 하면 사실은 우리 불교 문화재가 90%예요. 90%. 또 우리는 아무리 무교다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교를 접하면서 살았고 불교 속에서 살았어.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참새집도 참 많았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 옛날에 가면 서울에 가다 보면 조그맣게 리아카 갖다 놓고 보면 참새구이, 토끼구이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 그럼 참새를 얼마나 많이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참새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 그래? 경망스러워지고 말이 많아진다 그러지. 왜? 참새는 가두어서 못 키우잖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뭐 초싹거리고 실수 많이 하고 이런다 그래. 그럼 참새를 먹으면 진짜 그렇게 될까? 불교에서 만들어진 얘기야. 불교에서. 왜? 살생하지 말라고. 여기에부터 비롯돼가지고 불교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방생의 차원에서 하는 게야. 뭐 고시래한 것도 불교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남에게 자비를 베푸려는 것이고. 응? 또 뭐 까마귀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머리가? 머릿속이 기억력이 없어지고 까마귀가 된다 그러잖아. 머릿속이 까매진다 그러잖아. 그건 왜 그랬어요? 까마귀를 못 잡게 하기 위한 방편이야. 다 불교의 자비방편.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무교라고 해도 불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야. 또 오랜 세월 동안 성현의 참된 모습을 지나치게 허황됨과 과대 포장으로 형상화시키다 보니 자 전부 뻥튀기 전문 업체가 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뻥튀기를 잔뜩 해가지고 뭐예요? 요상하게 신비하게 만들어서 신비주의로. 그래서 뭐 부처님께 절만 하면 복이 오고 뭔 경전을 몇 번 읽으면 복이 오고 몇 번 쓰면 이런 신화적인 존재.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런 전설 신화를 만들어서 바로 돈벌이로 사용을 했어. 이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꿈 한 번 잘못 꿔도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현대적 해석으로 해서 그런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게야. 순 거짓말, 순 사이비, 믿어지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불교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수혜를 당하고 올바른 불법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그냥 순수하게 인간식 따르되 발자취를 뒤따르다 보면 오히려 부처에 이르는 과정이나 부처님의 탄생 또는 삶이나 교훈에 대해서 더욱 자연스럽고 진실되고 우리가 한 사람의 한 노력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어 존경스러울 수 있을 텐데 너무 막 웅장하게 거짓말만 치다 보니까 뭐 흉흉 날라도 다니고 얍 하면 뭐 지옥문이 깨지고 웃긴다는 얘기지. 그동안 너무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한 것들이 참 아쉽다 그랬는데 일봉이하고 함께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 과연 부처님은 무엇을 우리 불자들에게 남기려고 했고 주려고 했고 심어주려고 했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유도를 했는가에 대한 진실된 가르침을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자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합장하시고요. 심사어열반이요 좌선막방일 이라 다설하소자기니까나 미다. 마음을 열반에 들어 참선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참선을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부좌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철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대.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거나 언제 어느 떴든지 내 마음의 고요함을 만드는 게 참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 조계종의 큰 스님도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가부좌를 틀게 시키느냐고. 마음의 열반을 들어 참선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음식 먹을 때 어느 때든 내 마음을 고요 적정하게 만드는 게 참선이야. 시비분별 집착을 없애는 게. 말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백날 뭐에 말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보다 행동. 말 없는 표정 하나, 말 없는 행동 하나 이게 더 무게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평안 만드시고요. 더붙다 제19회차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십시오.